저는 가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신앙을 가진 운동 선수들이나 또는 감독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감독은요, 경기가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참 치열한 경기 가운데서 소리도 지르고 또 자기 선수들을 닥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감독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독을 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주님과 의논하면서 하고 있다. 때로는 주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눈을 뜨고 앞에서 전개되는 치열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굉장한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카운셀을 받기도 하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삶을 가장 강조하고 그리고 친히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같이 살면서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것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관찰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한다 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관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좀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나도 좀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침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오니까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과 아울러서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3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은요, 매일매일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달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치 양식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구해야 되겠죠. 자,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만나가 내려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내일 귀찮은데 나오지 말고 내일 것까지 내가 다 담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잔뜩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먹으면은 벌레가 쓸고 썩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딱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매일 들러 나오라 이거죠. 매일 들러 나와서 하루 먹을 거를 가져가라. 자,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아직 어두컴컴할 때에 일어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낮에도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자고 먹고 하는 그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만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간에서는 그분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매일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이곳에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주기도문을 그분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하시는 그 기도를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매일 새벽에 이처럼 기도하셨지만 새벽만이 아닙니다. 종종 한낮에 바쁘게 사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가지고 쉬지 못하고 그들을 고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잠깐 커피 타임 갔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타가지고 부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래서 쉼을 잠깐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사역하시다가 잠깐 틈을 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쉼을 얻으셨어요. 자,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자기 집에 기도실이 있는데 윗방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거를 하고 싶을 때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기도 이거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해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습관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뿐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습관을 쫓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주로 새벽이라든지 또는 아침, 저녁이나 한밤중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요, 그들을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하루 기도한 거 가지고 뭐 성장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깊은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의 내면을 그 기도 시간이 연단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시험과 요기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다가 하기 싫으면 며칠 동안 안 하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 자녀가 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막 피를 받으면은 밤늦게까지 공부해. 그런데 하기 싫으면 한 달 내내 책상머리에 앉는 일이 없어.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야,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부터 좀 가져라.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아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어렵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 참 습관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것이 습관이 돼서 몸에 배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불편해. 저는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연료를 싣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고 아주 10시간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비행이 더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연료를 언제 제일 많이 쓸까? 언제 제일 많이 쓰겠어요? 상식적인 거죠.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고도 위에 올라갈 때 그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일단 고도에 올라가서 그냥 순항할 때는요, 연료가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위에까지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한 300명 되는 승객을 태운 그 무거운 비행기가 땅에서부터 저 위에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항로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 운항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연료의 50%를 저기 고도에 올라가는 데까지 다 써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고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힘들지 않게 가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좋은 신앙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벌써 이미 그런 습관이 잘 돼 있는 그런 기도 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내가 돌아보니까 뭐 들쑥날쑥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좀 기도도 나도 좀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조금 수고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요, 오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큰 일을 만나서 하는 기도예요.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밤에 갑자기 친구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행을 하다가 들이닥쳤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그런데 그 밤에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뭐 지금 같으면 얼른 마트에 뛰어가가지고 먹을 거 사다 주면 되겠지만 그 옛날에 한밤중에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옆집, 이웃집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한밤중에 그 시간에 이미 벌써 잠자리 다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거는 아주 결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배가 고픈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친구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 3덩이만 좀 빌립시다. 이렇게 강청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이웃이 말해요. 아이고, 지금이 몇 시입니까? 우리 가족들 지금 다 옷 벗고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잖아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이웃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한다면 당연히 주겠지만 친하지 않다 해도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신다. 자,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비상사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뛰어넘어야 할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미래의 운명을 바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상사태.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두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기도,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앞으로 이 제자들,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둥이 될 만한 12명을 뽑아서 이들이 앞으로 사도가 돼, 교회 기둥들이 돼. 그럼 이런 사람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를 뽑는 것을 앞두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는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한나가 작심하고 성전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자, 우리 또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있는 생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에스라서라든지 또는 느헤미야라든지 또 하나 있는데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자, 우리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의 밑보여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게 됐어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랬을 때 에스더가 왕후였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모든 유대 민족에게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그리고 자기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자기 민족을 다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에 관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자, 6.25가 났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산으로 왔잖아요. 부산 밖에는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부산이 함락되면 우리가 딱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앙교회 교회당 건물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국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했어요.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만이 아니라 뭐 여러 목사님들 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또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했겠지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전세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자, 우리 교우들도 말이죠. 이제 대청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될 때 교회 부지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될 것 같더니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전에 이노균 목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귀한 교회당 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큰 사역을 앞두고, 자녀의 시험을 앞두고, 가족의 중한 병을 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라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큰 문제를 놓고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믿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선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셨고 또 큰 문제를 앞두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하루 종일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먼저 수시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렛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왜? 나사로를 살리고 나오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물론 이 기도는 짧은 기도죠. 짧은 기도를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느헤미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의 수를 전담하는 아주 고위 관직이었어요. 관리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자기의 나라 유대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자, 그런데 왕이 보내줘야 가잖아요. 왕이 허락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왕이 보고 왜 그러느냐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앞뒤 볼 것 없이 즉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왕이요,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여기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왕이여 군사도 좀 붙여주시고 물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했냐면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먼저 묵도하는 거야. 아주 짧은 기도죠. 뭐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가지고 왕에게 얘기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묻는데 바로 대답해야죠. 그런데 대답하기 바로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일의 주권자 되심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짧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그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려해서 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쁜 자리에서 짧게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고 주님과 의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우리의 이런 기도,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올해 우리가 현수막에 이것을 걸어놓고 매주일 보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눈을 뜨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눈을 뜨거나 잠깐 눈을 감고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묵도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짧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물론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 한 일주일 시간 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운데, 급하게 일이 처리되는 가운데,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꼭 주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에 익숙해질 때 주님은 결코 교회당이나 기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근심거리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기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누구든지, 아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기도 잘하는 사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갖지 못하고 큰 일을 만나서도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더더욱이나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에 한 발 더 다가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은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습관을 쫓아 드리는 기도, 큰일 앞에서 드리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에 도전하고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서 노력해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